네, 6월 23일 오늘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오늘은 이제 큐티 영상이 아니라 댓글에 대한 댓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영산 순장이 올려준 이제 질문을 좀 대답을 좀 할 거고요. 6월 11일이더라고요. 우리 유빙빙께서 올려주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A는 B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 문장을 실증적으로 보아야 할 때가 있고 A는 B 이렇게 규범적으로 보아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A는 B여야 한다. 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학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적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확실한 증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증적인 거고, 규범은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must나 have to 이런 게 실증인 것 같고, would나 could 이런 게 규범인 것 같은데, 우선은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거의가 실증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또 그들의 텍스트는 거의 실증적입니다. 이거여야 한다. 이제 만약에 규범적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어떻든 사회 통념이나 합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여서 이런 규범적인 구절이 어떤 거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모세 오경 같은 데도 보면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도 뉘앙스가 규범적인 거지 실질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실증적인 확실한 게 해야 된다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진리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함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실증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아니면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런 게 훨씬 더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직역할 거냐, 아니면 의역할 거냐, 아마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면 비유 같은 거, 천국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볼 건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볼 건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건 이제 문맥 안에서 봐지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증적이냐 규범적이냐 이것도 있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봐야 되냐 상징적으로 봐야 되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성경 각 권은 각 저자의 시각을 투영하여 기록되었고 이로 인해 각 권의 시각 간 충돌, 대치가 발생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요? 이제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제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 공간 복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네이버에 공간 복음의 문제를 쳐보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이 저자라는 건 인간 저자잖아요. 성경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충돌, 대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간단하게 중요한 개념들을 보면 첫 번째는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할 때 이제 계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경이 나는 가는 데까지만 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나는 이해한다. 이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계시해 줄 때 계시해 준 거를 텍스트로 쓰는 게 성경이잖아요. 여기에는 영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영감.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감동이라는 게 이제 영감인데, 이건 어떤 뜻이냐면 보호한다라는 거, 울타리를 친다. 이거는 예를 들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걸 쓴 거거든요. 그러면 마태는 자기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 그대로 썼다. 이게 이제 기계적인 영감설인데, 하나님이 불러준 그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자기의 여러 가지 문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울타리를 쳐주셔서 실수하지 않고 성경을 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영감은 실수하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정확한,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가 글을 쓸 때 서로 다른 부분이 나와요. 서로 다른 부분이 좀 나오죠. 이제 예를 들면 제자를 부르시는 부분에 보면 마태하고 마가와 누가가 다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부르실 때 마태, 마가가 쓴 것과 누가가 쓴 게 약간 달라요.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평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성전 청결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청결하신 거 있잖아요. 매매하는 상들을 다 엎으시고 동전 바꾸시는 것들, 그 다음에 양, 비둘기 이런 거 다 한 게 이제 성전 청결인데, 마테마가 누가에 보면 뒤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보면 맨 앞에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에.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각 권의 시각간 충돌, 대치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 전체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각 권을 썼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지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마태가 보는 관점과 마가가 보는 관점과 누가, 요한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러다 보면 똑같은 사물을 보고 앞에서 보냐, 뒤에서 보냐, 옆에서 보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예수님의 동일한 공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이 썼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넌센스 같아요. 왜? 사람이 다른데,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글만 쓰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건,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각 권의 저자의 시각 간 충돌, 대치, 이게 오히려 저는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함,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관복음과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충돌이 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31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가이사랴에서 다소로 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 것과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이 좀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사도행전을 큐티할 때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복잡해서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를 들면 9장 19절에 보면 이제 변화를 받은 다음에 9장 19절에 다메섹이 함께 며칠 있을세,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엔 성벽에서 달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나오고,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3년이란 텀이 있어요. 3년이란 텀. 그 3년이란 텀이 있고, 아라비아라는 사막으로 잠깐 갔던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누가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3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며칠 있을 새, 여러 날이 지나면 이걸 3년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 충분히. 그러니까 누가 입장에서 보면 이 3년이 중요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 언급을 합니다. 3년이라는 언급,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언급을 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이걸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 권마다 동일한 것을 가지고 다르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충돌이나 대치라고 보지 말고 다양함으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저자마다의 관점이 다르니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역사의 형태로 기록된 말씀 중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말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갑이라는 인물이 A지파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B지파였다. 이게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완전 무결해야 하는 성경에 오류가 있는 이유가 무언가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표현, 우리가 어떤 거를 전제를 해야 되냐면, 완전 무결해야 하는 성경은 원문입니다. 원문은 완전 무결하죠. 오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오류가 있는 이유는, 이 오류라는 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번역본이기도 하고. 여러분, 원문이 존재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원문을 다양하게 사본학적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껴 쓴 거죠. 원문을. 최초의 원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초의 원문을 이제 다시 전달할 때 사본으로 쓰고, 그 사본을 또 쓰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에 그 유대인들의 약간의 특성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특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내가 이제 앞에 있는 성경을 필사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성경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뭐 해이해졌거나 좀 이제 받아 쓴 게 잘 안 보이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베껴 쓴단 말이에요, 다시. 근데 유대인들은 앞에 있는 성경을 필사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필사를 한 다음에는 보고 쓴 그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없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내가 베껴 쓴 게 새 거예요, 새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게 8세기 거예요, 8세기 거. 성경을 언제 썼냐면 1세기에 썼을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1세기에 이제 우리가 썼는데, 이 1세기에 쓴 거를 사본으로 베껴 쓰다 보면 옛날 게 계속 남아 있다고 하면 1세기 거와 8세기 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귀해서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썼으면 보고 쓴 걸 불태우고 이거를 이제 새 거로 남는 거죠. 그래서 최근 게 8세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이 원문이 얼마나 정확할 건가 이랬는데, 이제 여러분 신의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게 원문과 정말 정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번역되고 사본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에요. 오류가. 그래서 이제 사본학적인 연구를 좀 해 가고 있는데, 완전 무결해야 하는 성경은 원문이고, 근데 성경에 오류가 있는 이유는 그게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역사의 형태로 기록된 말씀 중에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있다라는 표현에 많은 부분이 이제 숫자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숫자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창세기 46장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 수가 하나는 75명이고 하나는 70명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야곱의 가족을 어디로 볼 거냐, 12지파로 볼 거냐, 아니면 12아들로 볼 거냐, 여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12지파로 보면 요셉 지파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잖아요. 12아들로 들어가면 요셉은 들어가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차이가 조금 있고, 창세기 1장의 창조와 또 2장의 창조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순서와 창세기 2장의 순서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런데 이제 그건 관점의 차이인 거고, 창세기 11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와 데라의 나이의 차이가 좀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사적인 형태에서의 오류라는 거는,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옵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예를 들면 왕들의 재위 기간을 다 플러스를 하면 또 달라요. 왕정시대의 400년이 또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고대에 쓰던 관습, 뭐 예를 들면 고대의 숫자적인 관습들, 그 다음에 고대에 썼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고대의 관습을 알 길이 없어요. 단지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아는 거고, 또 성경에 쓰여 있는 게 다른 여러 가지 참고 문헌에서 안 나와 있는 것도 꽤나 많습니다. 고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빈약한 비교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오류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는 오류다라기보다는 고대에 쓰던 관습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표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오류나 뭐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거는 큰 그림, 이거는 질문을 잘했고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길지만 6월 11일 질문에 보면 유빙빙이 가족을 돌본다는 게 뭔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 5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을 예로 들어줬는데, 이건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당신들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랑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지극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이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다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다 내 엄마예요? 오늘부터는 제가 엄마라고 이게 아니잖아요. 의미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가족을 잘 돌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보면 가족들의 장사 지내는 것도 다 하지 말고 뭐 가족에 대해서 약간 경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가족의 장사를 지내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 예를 들면 이미 그건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은 자들, 가족들이 아무리 있어도 죽은 자들보다 살아있는 예수님, 예를 들면 살아있는 존재, 이런 것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우선순위, 먼저 무엇을 할 건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은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먼저라는 단어가 있을 거라고. 이제 그 부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그 부분이야말로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의 뭐 20분 다 되도록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겐톡으로 보내시든지 질문을 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힘차게 갑시다.